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도 굉장히 더웠고 지금 이 순간도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더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영생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이단들 중에 특별히 이 신비주의를 가르치는 이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역시 이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교도적인 신비주의 이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의 이 신비란 말의 그 말뜻을 그대로 보면 신의 비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네,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신비주의에 대한 설교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성경 자체가 신비인데 무슨 신비주의가 나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신비주의가 나쁘면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신비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이 궁극적 실제, 그 신은 결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영의 세계는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이 말하는 신비는 결국 인간 안에 있는 그 내재한 내면의 빛이 있고 그 빛을 일깨우면 곧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도대체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넣어줬을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그 꼬이는 뱀의 말의 이 핵심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죽는다고 말했지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뱀의 유혹에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비주의 사상을 통해서 마귀가 똑같이 인간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 인간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 빛, 이 내면의 빛을 여러 수련을 통해서 각성을 시키면 그 각성을 통해서 너는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궁극적 실제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신인 합일의 상태가 되면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내면의 빛을 깨우는 방법으로 깊은 묵상, 또 호흡법,
수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비주의는 하와를 유혹한 그 똑같은 마귀의 속삭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를 영성훈련, 관상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주제로 이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일까요? 여러분, 이제 제 입이 아파서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신비주의 영성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자기에게 여러 만족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 신비주의 영성을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골로새서 3장부터는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공통적으로 앞부분의 교리를 자세히 다루고 나서 뒷부분에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실전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모든 이단 사상들의 문제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장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아주 지금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이 뭘까요? 지금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 보좌, 즉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위의 것, 즉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돌에 맞아 죽고 있었던 스데반이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위 하늘나라를 직접 봤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열어주시고 스데반에게 직접 그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스데반은 자기에게 날아드는 돌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보면서 스데반은 평안하게 주님 곁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 아무런 죄도 없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미련도 없었고 자기 인생에 대한 그 어떤 한도 없이 그저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의 지체의 삶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땅에서 그 하늘의 보좌를 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돌 맞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성도의 삶이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 세상의 돌들이 여러분들에게 날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의 삶 자체를 박살내려고 날아오는 그 돌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보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는지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 미친 듯이 살아온 지난 과거의 그 죄인의 삶이 너무나 사무치게 후회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이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성도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생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새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죽었고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그 위에, 즉 하늘나라에 지금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생명이 있는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생명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우리의 생명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다 같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계신 그 위를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이고 또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곧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은 결국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을 보며 사는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은 결국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은 부도덕한 모든 성적인 결합을 말합니다. 부정은 정결하지 않은 도덕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사욕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출발한 아주 무절제한 욕망을 말합니다. 악한 정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남을 아무 꺼리낌 없이 죽이는 그 악한 욕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모든 악한 것들을 탐심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탐심 안에 이 모든 악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목적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에게는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명확한 사실을 군더더기 하나 없이 그대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이 더러운 죄악들을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명분과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명분도 그 어떤 합리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의 요소들, 즉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각자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악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속임으로 자기 자신의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 우상숭배의 삶으로부터 당장 나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오던 죄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값없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전의 삶 속에 행하던 모든 악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듯이 다가와서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지 마치 면죄부가 있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 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 자신의 상처만을 바라보는 인생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난, 자신의 처지가 모든 상황에서 제1순위가 됩니다. 그런 삶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마귀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 사람들을 꿰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으르렁거리면서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서로 같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를 지으면서 서로 괜찮다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라고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끼고 사는 자들의 끝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덩어리의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그 어떤 인간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방인 중에 잘난 자와 못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오로지 사람들 뿐입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상류고 너는 하류고, 나는 좋은 집안 혈통이고 너는 나쁜 집안 혈통이고, 이러한 모든 분리는 결국 인간들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은 결국 다 죄덩어리고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엄연한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등장하는 만유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가끔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죽은 자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 죽은 자의 재산을 부러워하고 그 죽은 자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들을 부러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삶 속에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